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또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생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다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은 캄캄함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죽음과 멸망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요. 영적인 어둠이라는 말은 소경, 영적인 걸 맨날 사단에게 당하고 영적 문제에 당하고 사주팔자운명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밤과 같은 어둠의 인생이라는 말은요, 캄캄함이, 칠흑 같은 캄캄함이 있으니까요, 인생을요 더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요 방황하며 살아와야 됐습니다. 또 어둠의 인생이었다는 말은요, 사망의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한 잠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잠을 자야 됐던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원래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요, 이런 사망의 본질상 사망의 잠을 자던 죽음과 같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또는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영적인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다. 또 낮과 같이 새로운 인생, 밝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제 길이 환하게 보인다. 어디가 답인지 무엇이 길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적에도요, 낮과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생명이 성장하고 그게 누리게 되고 또 이 생명을 마음껏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뭡니까? 호흡작용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호흡작용을 해서 건강하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이 또 뭡니까? 강압적 작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피톤치드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톤치드를 우리가 덜 마시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혜택을 누리듯이 우리가 영적 피톤치드를 빛을, 생명의 빛을, 생명의 뭡니까? 비춰내야 됩니다. 그래서 낮과 같이 밝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고 생명의 빛을 마시고는 그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식물에 또 뭡니까? 영양을 우리가 받고 자라듯이 우리가 이처럼 생명작용을 계속해서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고 생명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하고 남을 살릴 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고 할 적에 그 기준은 빛의 열매를 보고 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려는 자세로 살아간다.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착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깡패 출신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김익두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고 오시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깡패가 술을 먹고는 김익두 목사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럽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내가 본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누구냐? 내가 그 유명한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생명 살림, 깡패가 변화되었어요.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듯이 우리가 이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성품이 착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지만은 그 착한 성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성품. 누구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악한 행위를 못하는 그런 착한 말이고,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 말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선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롭다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기준. 세상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의의 싸움을 싸워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의로운 자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나 벌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눈치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말씀이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진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게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진실합니다. 비록 좀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평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호람되어로 서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좀 연약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래서 회개할 주 책망받을 적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울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잖아요. 이런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신용이 있고 신의가 있고요,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은요, 얻어먹기 좋아하고요, 놀고 먹기 좋아하고요, 속여 먹기 좋아하고, 이런 게 진짜라면은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복음하니까 막 공짜로 얻어먹는 거고, 복음하니까 놀고 먹어도 되고 복권 타듯이 축복받고 속여 먹기 좋아하고 자기는 얼렁뚱땅 사는데 하나님은 축복,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짓되게 받지 말고 양심 속이면서 양심불량으로 받지 말고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어제 말처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자, 속여먹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 부끄러운 이런 평가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두 가지 이야기했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어둠의 역사라는 말은요, 드러내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 되고요. 그 부끄러운 일들은요, 말하기도 참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말로 하자면요, 복음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의 책망을 거부하는 자는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빛의 자녀들은요,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에 책망받기를 싫어하지만요, 정말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들을 적에, 예수 진짜 생명 가진 다윗은 보세요. 나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무릎을 딱 꿇잖아요.
벌써 생명 없는 사울 보세요. 교만이 딱 들어가세요. 생명의 열매를 맡고 있는 교만을 통로로,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핑계대고 변명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만 생각하지요. 생각 안 받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복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해 보면 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요,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생명의 권원자, 빛의 권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보세요. 전부 빛이 있는 쪽으로 줄기가 쭉 뻗어 있습니다. 죽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빛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다 가는 자라고 생명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 가진 자인데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반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했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성공했는데, 아벨 보세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린 예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거를 얻은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았다. 뭘 붙잡았더니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예물이 증거한다. 그거는 뭐예요?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겠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 정석으로 드린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드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예물의 증거를 가진, 예물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드린 예물을 보면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믿음 있는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린 예물, 그리스도 없는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물, 부활 없는 예물, 그러잖아요. 영원한 응답. 또 아벨은 죽었지만요,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해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합니다. 우리 후대까지 계속 전달될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평생 왔다 초대교회 한번 목사 한번 하고 사모 한번 하고 교회 이렇게 끝나가 될 게 아니고, 앞으로 크든 작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면서 여기 RUTC 센터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복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권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리는 삶, 복음 전달하는 삶.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사람은요,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쓴 사람이요. 또 노아하고 에녹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을 보니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봉사,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그리고 365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아들을 낳고부터거든요. 300년이니까 365살에 죽었으니까 에녹이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었는데요. 그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했는데 머두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다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라멕이 또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는 뜻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자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냐? 노아가 600세에 되던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잘 보세요. 에녹이 65살에 머두셀라를 낳고요. 머두셀라가 지금 뭐 했습니까? 노아를 지금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죽던 해에 지금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해에 뭐가 뭡니까? 홍수가 났다는 말은 지금 머두셀라에게 뭐가 전달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미 머두셀라에게 전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에녹이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을 적에 이미 노아 홍수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그는 벌써 앞으로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홍수 심판 때의 경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사실을 머두셀라에게 전달을 했고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고 네가 죽는 그 해에 앞으로 너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렘넌트 살리는 시대에 살리는 언약을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두셀라가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라멕에게 전달했고 손자 노아에게 라멕은 또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또 노아에게 전달을 했고 이렇게 전달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는 65세의 라멕을 낳은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꼭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았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된 겁니다. 거꾸로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보다는 그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야?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 중에 하나가요. 순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할 적에 사무엘이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냐? 네가 지금 제사를 열심히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요 고기 잡다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우리가 고기 전문가인데 이래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요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걸 알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그 말보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밤새도록 고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아는데도 거기에 고기가 있겠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그분이 고기를 몰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찢어지도록, 그 물에 찢어지도록 뭡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야 베드로가 뭡니까? 이분이 누구인 줄 알고요,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그물을 던질지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순종하고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과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을 받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다섯 현장을 살려내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서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어두운 시대와 사회를 밝게 만드는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